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익숙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살던 때에는 한 번도 제 자신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제가 그런 이민자로 살아갈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도 공부하고 3년, 길면 6년 정도 뒤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제 마음과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진리가 확실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저 유학을 왔다고 생각한 이 어스틴에서 살게 된 지도 돌아보니까 벌써 15년이 됐어요. 엊그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UT 캠퍼스에서 가방 메고 공부하며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시간은 참 빠른데 그 흘러간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을 본호라 하니까 그렇게 크게 어스틴이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스틴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유입되고 도시가 확장된다고는 하지만 어스틴 외곽과 주변의 집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도시가 점점 개발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지, 실생활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중심부 안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같은 일상 중에 같은 모습들을 줄곧 봐오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삶이 좀 지루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루한 일상 중에서 얻게 되는 소소한 행복 속에 만족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젠 적응된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 생활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스틴은 블루보넷 시즌이라고 이제 그 보라 색깔 빛나는 꽃들이 이제 만발을 하고 그 블루보넷 페스티벌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블루보넷 페스티벌을 가서 꽃들을 보면 물론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한국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열리는 블루보넷 축제도 아름답기는 한데 한국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 여의도에서 열리고 석촌호수에서 열리고 저기 진해 군항제 같은 거 가보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블루보넷 페스티벌을 과연 걷다가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가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는 하죠. 그리고 또 독립기념일이 되면, 제가 미국을 들어왔던 첫 해에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그렇게 불꽃 축제가 멋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해에 제 아내 손을 잡고 집 근처에 불꽃 축제를 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물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의도 불꽃 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불꽃 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불꽃 축제하면 대포로 불꽃을 쏴요. 빵빵빵빵 하늘로 쏴버리고 어마어마하게도 불꽃 축제를 화려하게 하게 되죠. 근데 미국에선 보니까 배 같은 데서 하나 뻥 하고 올라가더니 위에서 팍 펼쳐지면 다들 박수치고, 또 하나 팡 올라가서 빵 터지면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봤던 불꽃 축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한 번에 한 5-6발씩 쏴서 하늘에 빠방 빠방 빵빵빵 터져야 이게 불꽃 축제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한국이 미국보다 화려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저희 처가댁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화려하진 않아도 미국에 오면 참 여유로워 보인다, 여유로워 보이고 한적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미국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화려하긴 한데 복잡하고 지루하지는 않지만 여유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그 환경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화려하지만 복잡하고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즐길 것이 많지만 여유가 없는 그 익숙함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생활에서의 단순하고 소박함을 보면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요. 미국에 살면서 늘 일상이 똑같고 즐길 것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이 지루한 익숙함에 젖어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또 한국의 화려함과 복잡함이 때로는 그립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은 꼭 미국 생활을 동경하고 미국 생활하다 보면 한국 생활을 동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국을 한번 방문했더니 우리 처제가 요즘 자기 동네에 코스트코가 새로 생겼다고 저한테 우리 형부 미국에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코스트코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코스트코 구경을 왜 시켜주는 겁니까? 밤낮으로 다녔던 곳이 코스트코인데 우리 처제가 그래도 우리 형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새로 생긴 코스트코 구경시켜주겠다는데 거기다가 대고 야 밤낮 우리 코스트코 다니는데 또 코스트코 가야 되니?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쫓아갔어요. 그래서 코스트코 구경을 쭉 하더니만 마지막에 우리 처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부 피자 좋아하는데 코스트코 피자를 꼭 먹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스트코 피자 얼마나 많이 먹고 삽니까? 근데 그 코스트코 피자를 우리 형부를 먹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또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걸 먹어야죠. 여기서는 이렇게 줄 서지도 않고 뭐 이렇게 뚝뚝뚝뚝 눌러서 오더하고 있다가 나오면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한국 코스트코는 줄이 막 끝까지 서가지고 피자 한번 먹으려니까 자리도 없어요. 자리도 없는 걸 우리 처제가 우리 형부 사줘야 된다고 줄을 서가지고 그 피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자리도 없는데 엉덩이를 비비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먹자는데 피자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먹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처제한테 참 미안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처제가 미국에 놀러 왔을 때 지금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데 제가 우리 처제한테 뭐라 그랬냐면 처제 우리 동네에 뚜레쥬르가 생겼다고 뚜레쥬르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처제를 끌고 뚜레쥬르를 간 거예요. 우리 처제도 착하지. 뚜레쥬르가 생겼냐고 형부 뒤를 쫓아서 뚜레쥬르에 들어가서 여기 미국 뚜레쥬르는 앉아서 먹는 곳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앉아서 빵을 먹고 한국 나가보니까 한국에도 앉아서 먹는 데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랑하고 우리 처제랑 같이 크림빵을 먹고 근데 우리 처제 한 번 인상을 쓰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여기 살면서 새로운 것이니까 동경하게 되죠.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뚜레쥬르를 구경시켜주고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코스트코를 구경시켜주는 이 재미난 광경 속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환경의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함 속에 우리가 반가운 새로움을 찾을지라도 그 새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이 되니까 새로운 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새로운 출발을 떠나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뭐 종려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쉬어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쫓아오셔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초대교회 최초의 혼합 민족의 교회가 특징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은 즉 이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들의 이름이 뭐냐? 5명의 리더들의 이름을 대고 있는데요 그 명단은 바로 바나바, 누구예요? 그 다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마지막에 누굽니까? 사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누구를 말해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5명이서 현재 모여서 뭘 하고 있었는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윤리생활 전반을 위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헌이 하나 있는데, 그 문헌이 뭐냐면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에 기록되어져 있기를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배와 신앙훈련 그리고 경건훈련을 목적으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금식을 권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들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단순히 먹지 않음으로 그 인내함과 절제를 하나님 앞에 수련하는 행위가 금식이 아닙니다. 지금 2절에도 보면 정확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적 금식은 그 금식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밥 굶으면 금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먹는 그 상황,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먹지 않는 시간 속에 기도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혹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든지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 수련의 의미만 가지고 금식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드리는 것까지가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 그 5명의 리더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따로 세우라고 할까?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보낼 자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과 기도는 아까 했던 5 리더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 두 사람을 제1차 전도 여행의 주역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은혜로 충만케 된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전도 여행이라는 출발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첫 번째 전도 여행 사역지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대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처음으로 이끌어 가신 목적지는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브로는요, 섬입니다.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요, 크기가 상당히 컸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 달하는 면적의 크기예요. 근데 이 섬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꽤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브로 섬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 지역 안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구브로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냐?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말해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 근데 이 마가가 바나바랑 친척 관계였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어요. 즉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을 수행하게 되는 팀원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을 수행하는 마가가 동행하는 여행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성령께서 이 세 사람을 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셨을까?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지죠. 저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좀 들추어서 4장으로 가볼게요.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셉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었으니 별명은 뭐라고요? 바나바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끈 첫 장소는 다름 아닌 그 팀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바나바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장소, 태어나서 자란 고향,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회당이 있는지, 어디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의 땅인지, 그 땅이 지루한지 화려한지, 구브로가 복잡한지 여유로운지 이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익숙한 바나바가 자기 팀원들과 함께 구브로 땅으로 전도여행 첫 목적지로 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했어요. 5명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 전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면 우리 리더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타 지역의 선교를 위해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이 사역을 위해서 전교인이 싹 다 금식하고 전교인이 모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울과 바나바 파송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전교인이 실제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성령의 불길이 뜨거웠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뜨거워진 상태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는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시켜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겠구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겠구나. 로마로도 복음 전하고 땅끝이라고 여기는 저기 스페인으로도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합교회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세계를 뒤집겠다. 세계 속으로 나아가겠다. 여러 가지 기대에 가득 찼겠죠. 근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전도팀이 출발하고 처음 도착한 곳은 어디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토록 기대했는데 세계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뜨거움으로 이 세계가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바나바의 고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신 후에 40일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실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근거지로 살고 있던 가장 가깝고 익숙한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거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직장을 때려치고 학교를 자퇴하고 사업을 처분한 뒤에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싹 싸서 땅끝으로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단들에서 사상교육을 잘못시키고 잘못된 신앙교육을 시킴으로써 직장 때려치고 사업체 접고 재산 모두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자신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합숙소 같은 데 들어가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날짜 정해놓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이단 종교의 과열된 종교 행위 속에서 살해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변화가 없이 땅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예루살렘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예루살렘이 먼저 변해야 돼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곳이 먼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예루살렘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를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신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냥 불이 붙은 그 열기만을 뿜어내고 있어서 그 불이 불됨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만 전달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면 그 성도 하나 뜨겁게 불태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면 그 불은 그 성도에게 붙어서 그 성도를 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은 성도의 삶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불이 누군가에게 뜨거움으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의 의미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은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내 환경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내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동으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져도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은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있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도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던 상사는 여전히 오늘도 나를 괴롭혀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도 안 나오던 성적은 공부 안 하면 계속 안 나와요. 내가 은혜가 뜨거워져도 내 사업장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진상 떠는 그 손님은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와서 진상 떨어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주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변화된 예루살렘이 내게 자동으로 선물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변화된 예루살렘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즉, 내가 뜨거워지면 나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붙은 불이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의 능력이고 은혜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치 있잖아요. 참치, 튜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회거든요. 그래서 참치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먹는 참치는 우리 한국 살 때 한국에 있는 참치집에서 먹는 것처럼 값비싼 특수 부위를 먹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비싸기는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근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서 아보카도에 와사비를 올리고 간장을 찍은 다음 눈을 감고 먹으면 영락없는 참치 뱃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보카도에 와사비를 올려서 간장을 찍고 눈을 감고 먹으면 참치 뱃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참치 뱃살이 약간 기름진 부분이니까, 아보카도도 기름지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참치 뱃살 맛이 난다는데 해봐야죠. 제가 장담 먹었는데 이 앉으신 분들 중에도 오늘 한 5분 정도는 댁에 가셔서 아보카도 썰어서 와사비 올려 간장 찍어 드시는 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보카도를 얇게 썰었어요. 얇게 썰어서 와사비를 올리고 간장을 찍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안에 넣고 먹었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아보카도에 와사비 올려서 간장 찍은 맛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그런 말은 뭐하러 해가지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아보카도에 와사비 올려서 간장 찍은 그 맛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보카도는 아보카도 맛이 나는 거예요. 아보카도에서 참치 뱃살 맛이 나지 않아요. 참치 뱃살은 참치 뱃살을 먹을 때 그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익숙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변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예루살렘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보카도인데 아무리 참치 뱃살인 척 하려고 그래도 진실된 내 혀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지 않으면 내 가정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물들지 않으면 내 학교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지 않으면 내 직장, 내 사업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려면 그런 척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한 척 변하면 내 가정도 변한 척 변해요. 내가 변한 척만 하면 내 직장도 변한 척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180도 바뀌어질 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예루살렘도 완전하게 바뀜을,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의 익숙한 예루살렘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하는, 확실한 내가 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예배당에 현재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성전의 지성소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가져야만 돼요. 그럼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날 성령의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곳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로 나가야 성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시고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으며 그 성령은 어디에서 나를 과연 기다리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심령, 내 마음에 살고 계세요. 지성소는 지금 이 교회 건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특정한 요일, 특정한 장소, 그런 곳에 마련되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성소는 늘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 심령의 이 자리인 줄을 믿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을 우리 삶 속에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성령을 찾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살피시는, 심지어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눈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 선택의 순간, 나는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무당이 되려면 신병을 알아야 되고, 고통 끝에 신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더러운 귀신들이 나는 짓이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모두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깨부수시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귀신으로 더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한 성전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무당으로 만들기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무시하고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살지 몰라도 속도 없이 나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에 한순간도 주님 찾고 있지 않다면 이젠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염려와 고민의 순간이 찾아오신다면 조용히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어쩌지요? 주님 어쩌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안에 계신다는데 주님 어떻게 하지요? 내 마음속에 불안의 마음이 몰려와도 주님 불안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특별한 일이 없이 아무런 기도의 제목도 없이 평탄의 삶을 산다 하실지라도 주님 오늘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내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을 아직 믿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계신다면, 주님 존재하신다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전에 내가 주님 찾는다고 혹시 자존심 상하십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먼저 찾는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내 마음에 먼저 찾아오신 이는 성령님이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억울한 마음 없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그 주님 앞으로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법칙은 오늘의 은혜는 오늘 구해야 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니,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버텨내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선 여러분의 가장 익숙한 장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은 더 넓게 더 멀리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디에 유대가 있는지, 어디에 사마리아가 있는지, 어디에 땅끝이 있는지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멀리 더 열심히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셋째 아들 드림이가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학교에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드림이의 학교 생활을 그날 방문해서 보면서 참 재미난 부분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뭐가 재미났냐면, 의외로 우리 드림이가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자꾸 드림이한테 와서 말을 걸고 자꾸 함께 놀자 그러고 하는 모습을 제가 수차례 발견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아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은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요. 과연 드림이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내 아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자꾸 저 여학생들은 와서 함께 놀고 싶어하고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일까? 제가 드림이의 행동 양상을 세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드림이의 매력 포인트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두 가지 매력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학생들이 와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우리 드림이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와서 제잘제잘 여학생들이 말을 거는데도 이쪽에서 와서 말을 걸면 드림이는 대답하지 않고 쓱 고개를 돌려서 먼 곳을 바라봐요. 또 이쪽에서 여학생들이 찾아와서 드림에게 말을 걸면 눈은 마주치는데
다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반대쪽 먼 곳을 주시합니다. 나쁜 남자. 드림이가 아무 대답도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아직 입이 안 열렸거든요. 입이 안 열렸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서 말을 거는데 말을 걸면 여학생들은 드림이의 속도 모르고 그 안에서 나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제 아들의 매력 포인트는 뭐였냐면,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오직 몽키바만 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오직 몽키바만 해요. 여러분 이따가 드림이 나오면 손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여웅철이에요. 체조 선수입니다. 체조 선수. 평생 기타를 쳐온 아빠의 손가락에 있는 굳은 살보다 그 인생, 지금 드림이 5살인가 6살인가 그 인생 여기에 5년 6년 살아온 여기에 있는 굳은 살이 더 딱딱합니다. 왜 몽키바만 할까요? 놀이터에서 영어 하지 않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거든요. 영어 없이 교류 없이 홀로 놀 수 있는 최고의 놀이기구가 몽키바인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도 몽키바 잘하는데 저희 집은 다 잘합니다. 열매도 몽키바 잘하고 마음이도 몽키바 잘하고 드림이도 몽키바 잘하고 지난주부터 일화가 시작했어요. 영어가 필요 없는 놀이기구. 그러니까 놀이터로 뛰어가서 계속 몽키바만 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5번 6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학생들이 봤을 때는 짐승남 다니는 거예요. 놀이터 위를 날아다니는 날다람쥐예요. 날다람쥐. 여러분 이 두 가지 매력 포인트를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이 와서 말을 걸었는데 대답 없이 먼 곳만 바라보다가 난데없이 뛰어가서 몽키발을 와르르 하고 내려오고, 또 와서 서 있는데 여학생이 와서 말을 거니까 또 딴 곳을 쳐다보다가 왁 뛰어가서 몽키발을 와르르 왔다 갔다 하고. 여학생들이 봤을 땐 동양에서 온 신비로운 남자아이로 보는 것 같아요. 속도 모르고 말이죠. 영어 못해서 그런 건데. 근데요, 저는 이런 드림이의 모습 보면서 저 모습은 1년 정도 뒤에는 사라질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이제 드디어 귀로만 듣던 영어가 입으로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친구들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원래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드림이의 원래 모습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림이에게 좋은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드림이는 학교에서 고독한 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이 시기를 2년 3년 전에 모두 겪고 그 인생을 지나온 드림이의 누나 2명은 학교 안에서도 친구들과 날라다니고 집 앞 골목의 골목대장이 돼서 동네 친구들 다 끌고 다닙니다. 우리 집 평일에 놀러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친구네 집 가도 되는 걸 골목의 친구들은 다 우리 집으로 끌고 와요. 집으로 끌고 와서 영어로 떠들기 시작하는데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 미국 친구들이 얼마나 우리 집에 놀러 왔는지 한 명은 자꾸 저보고 와서 만두를 튀겨달라 그래요. 미국 애가 지네 엄마한테 가서 튀겨달라 그러지 나한테 튀겨달라 그래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심지어 그 골목에 있는 애들을 다 끌고 열매랑 마음이가 그 다음 골목으로 원정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원정만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골목에 외롭게 혼자 놀고 있는 버디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를 친구로 사귀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잠깐 어디 외출했다 들어왔더니 생판 처음 보는 미국 여자애가 우리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어가 안 될 때는 나쁜 남자 짐승남이에요. 먼 곳을 쳐다보고 몽키바나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영어가 해결되면 학교에 친구가 생깁니다. 그 다음은 골목에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결국 다음 골목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안에서 되니까 바깥으로 다음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른 동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곳,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는 것 1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더 먼 곳, 그 다음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준비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만 변화시키며 사는 것도 이거 안 돼요.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저 땅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름 꽤나 알린 유명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떼라면 사명감 있게 지키고 양떼를 돌보며 주님을 찾고 사랑했던 한 가정의 볼품없는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했던 그자, 그냥 내 인생의 예루살렘 안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주님 은혜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자가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가서 죽이더니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아직까지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의 은혜를 통해 내 삶의 익숙한 자리에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캠퍼스, 나의 사업장으로부터 결국 눈을 들어 저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을 가진 우리 블레싱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숨만 내쉬고 혹시 남을 탓하진 않았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들, 내 가정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진 않았습니까? 내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았습니까? 내 캠퍼스, 내 사업장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예루살렘에 있어 그 예루살렘의 변화는 너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무지 변하고 있는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한 척만 하고 있었던 거라면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변한 척만 하고 살았는지 않는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어디에 시간 잡고 앉아서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삶을 살면서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가 지금 평안치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가정, 주님 내 직장, 주님 내 캠퍼스, 아버지 그곳이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더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읊조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성도들 각자에게 있어 어디가 예루살렘입니까? 가정이 예루살렘입니까? 직장이 예루살렘입니까? 사업장이 예루살렘입니까? 어떤 캠퍼스가 예루살렘입니까? 주님 우리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변화를 놓고 남을 탓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을 바라보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이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저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다면 주님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고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직장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캠퍼스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사업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노라고 탄식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면 주여 그 눈길을 나에게로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읊조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속한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남을 탓하였고, 내 캠퍼스가,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만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았었다면 이제 그 손가락을 나에게 돌려 나에게 책임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책임은 은혜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되는 척하지 않고, 변화된 척 살지 않고 진정 변화를 이루어 내 삶의 예루살렘이 온전히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예루살렘 변화돼야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땅끝을 더 멀리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삶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캠퍼스, 그리고 이 어스틴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꾸고 주님의 은혜가 번져갈 수 있는 그 도구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나의 예루살렘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